6월 11일 잠언 22장 1절로 16절 재물보다 명예를 입니다. 한 절 한 절 읽으시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절입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여기 명예로 번역된 단어의 직역은 이름입니다. 옛말에 호랑이는 죽어 가죽을,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긴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의 생애와 인격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는 좋은 이름을 갖는 것입니다. 은이나 금이 소중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명예와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재물은 덕과 사랑이 없어도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명예는 결코 재물로 얻을 수 없습니다. 또한 거룩한 삶을 이루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 곧 사랑과 호의적인 뜻을 받는 것은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것입니다. 2절,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일반적으로 잠언에서는 부자는 불경건하며 압제하는 자들로, 그리고 가난한 자는 보호받아야 할 존재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부자와 가난한 자, 약간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뿐 근본적으로 동등한 자, 평등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재산의 정도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는 일은 절대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존중되어야 할 최소한의 존엄성을 지니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서로 섞여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입니다. 3절,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 곧 영리한 자는 불길한 상황을 보면 숨고 피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 어리숙한 사람들은 고집을 부리고 계속 나아가다가 화를 입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은 교만의 반대 의미이죠. 겸손은 그리스도인이 쫓아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 정도가 아닙니다. 사실 겸손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인격의 한 요소입니다. 겸손이 만약 없다면 그는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거나 믿지 않거나 아니면 입으로만 믿는 것이 분명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어제 21장 21절에 공의와 인자를 구하며 쫓는 자가 받을 상과 동일한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재물과 영광은 그런데 단수입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생명이 복수형으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왕성한 생명력, 그것을 반복적으로 풍성하게 얻어서 주시는 생명력으로 사는 축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나 죽고 예수로 사는 자,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 안에서 생명을 경험하는 그러한 삶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5절 말씀입니다.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패역한 자, 악인의 인생길에는 올무와 같은 곤경이 기다린다 하십니다. 하반절에 영혼을 지키는 자는 말씀 앞에서 항상 깨어서 경계함으로 근신하는 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공경과
위험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그러나 의인을 훈련하시는 방편으로서 곤경과 위험이 있을 뿐이요, 결국은 이 시련을 통과해서 최종적으로 영혼을 지켜내는 길을 걷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이에게라는 히브리어는 일반적으로 태어난 지 몇 개월 되지 않는 젖먹이를 가리키는 단어라고 합니다. 가르친다라는 것은 훈련시키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어릴 때 하나님 앞에 그대로 훈련시키는 것, 아이의 일생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아이의 일생을 좌우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교육은 사실 절대적으로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아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품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격으로 배움을 입으면 그가 늙어서도 그 부모님이 계시지 않을 때조차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앞에서 살게 될 것이다.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7절,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2절에서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매 일반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가난한 자와 부한 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가난하면 부자의 지배를 받고 빚을 지면 빚쟁이의 종이 될 수 있기에 평소에 부지런하며 성실하게 일해서 가난을 면하라라는 그러한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 것은 심지어 열심히 일해도 가난할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8절,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8절은 억압당하는 자에게 위로를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악을 뿌리는 자, 그는 심는 대로 악을 뿌렸기에 재앙을 거둘 것이라고 단언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악인의 그 분노의 막대기, 그것은 결국 꺾이고 말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9절입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선한 눈을 가진 자와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는 자는 동일인입니다. 앞서 7절은 가난한 자를 주관하며 종으로 부리는 자를 언급했고요. 이어지는 8절에서는 악을 뿌리는 자, 분노의 막대기를 휘두르는 자, 착취하는 자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어지는 9절에서는 전혀 반대의 사람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조건 없이 주는 자입니다. 앞선 부자들은 분노의 기세를 보이며 자신의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약자의 생필품을 빼앗으려는 악을 자기의 삶에 뿌렸습니다. 그러나 여기 선한 눈을 가진 자, 그는 아무 보답도 기대하지 못하는 가난한 자들에게 자신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양식을 거저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선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이라고 언약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25절 말씀,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10절입니다.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불화나 다툼은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악한 태도를 가진 거만하여 탐욕이 가득한 사람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추방할 때 그때 다툼과 욕설이 그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만한 자가 회의장에 있거나 공동체에 들어오면 모든 사람이 모욕을 당하고 싸움과
욕설이 난무하는 자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존재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거만, 곧 교만한 자를 추방하라 라고 강력히 권고하신 것입니다. 문제는 마음입니다. 11절 마음에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깨끗한 마음, 순수하며 순결한 마음을 사랑하는 자, 그들의 말은 부드럽고 품위가 있어서 심지어 왕도 친구가 될 수 있다고 하십니다. 결국 깨끗하고 순수하고 순결한 마음은 금세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되어지고 또 입에서 입을 건너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지도자들에게 사랑받고 결과 왕까지도 친구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지식, 여기서 지식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지식입니다. 진리의 말씀에 관한 지식입니다. 진리의 말씀과 사악한 사람의 말이 비교, 대립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신인 동용론적 표현이죠. 여호와의 관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하신 진리의 말씀을 소유한 자를 그 눈으로 지켜보고 계셔서 그 말씀을 전하며 살아내는 자를 보존하십니다. 그러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결국 뒤엎으시고 끝내 좌절시키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일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기를 싫어하는 자, 터무니없는 변명을 늘어놓는 게으른 자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14절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음녀, 곧 우상숭배자로서 음녀의 유혹에 빠진 자들은 깊은 함정에 빠진 것과 같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음녀는 우상숭배와 관계되어 등장하기도 하지만 히브리어의 정확한 의미는 낯선 여자, 금지된 여자, 관계 밖의 여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며 진실되이 믿지도 않고 멋대로 죄를 지어 하나님의 노를 격동하게 한 자, 더욱이 우상숭배 유혹에 빠져 나올 수 없다라고 그들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아담의 타락 이후에 누구나 태어나면 그들의 마음을 가득 메운 것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상태가 분명합니다. 그러한 미련함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어릴 때 엄격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년이 되어 다 자라면 잘못된 행동 양식이 굳어져 버린다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육은 잠재력을 개발시키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그 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그 어리석음, 그 죄성을 끊어내는 것도 있다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16절입니다.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자기의 사욕,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서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또 부자에게 자주 갖다 바치는 사람, 부자에게 뇌물을 주는 자, 그는 가난해질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혜로 말씀으로 날마다 주님 내 안에 거하시옵소서.
은과 금만을 쫓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며 오직 주의 성품을 쫓아 주님의 이름이 존중받고 거룩히 여김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고자 할 때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가난한 자를 멀리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이 물질이든 신앙적 면이든 주님의 긍휼하심을 닮아 그들과 관계 맺게 하시고 다가서게 하옵소서. 그러나 주께서 지혜를 주셔서 나설 때와 숨을 때를 알게 하시고 늘 겸손하여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오늘도 하루를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께 묻고 성령께 여쭈어 성령의 말씀 그 음성 듣고 순종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